14장 66절에서 72절까지 있는 말씀을 오늘 공독합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 있는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모가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둘러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다 그 도당이다.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명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하여 은혜 받고 또 이 말씀의 깊이가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여러 번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재판하는 사건과 베드로가 부인하는 사건들을 교차적으로 성경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54절에 보면 그 14장 54절에 보면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의 멀찍까지 따라가 제사장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하는 것과 그 다음에 55장에서부터 예수님의 죽은 사건, 예수님이 재판받은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66절에 보면 베드로가 또 그 아랫뜰에 있는 베드로의 사건이 나오고 베드로의 사건이 끝나면 15장 1절에 새벽에 제사장들이 그 장로들과 서기관들 그 예수님의 재판 사건이 나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의 재판 사건을 이야기하다가 베드로의 부인하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또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이야기하다가 예수님의 재판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그것이 성경이 이렇게 잘못 쓰여진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학자들은 이것은 성경을 잘못 쓰여졌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저자가 삽입하면서 성경에서 구원이 뭔지 생명이 뭔지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나라의 사건을 조직적으로 이렇게 편집을 하면서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왜 그러면 이렇게 베드로의 부인하는 사건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재판받은 사건과 편집을 해서 이렇게 샌드위치로 중간에 이렇게 삽입을 했는가 라는 것을 이것이 그냥 지나칠 내용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편집 사건들을 놓치면 구원과 또 생명의 사건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장면 하나하나를 굉장히 중요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재판 사건은 사탄의 불의의 통치, 사망의 통치, 죄악의 통치, 영원한 불못의 통치로 가는 그런 것들을 종식시키시고 자기 백성들을 그 생명의 통치, 의의 통치로 메시아로 오신 예언을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한 거죠. 그것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예언이 성취되었다. 한번 따라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언이 어떻게 됐다고요? 성취되었다. 그런데 베드로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고 그리고 너가 다굴기 전에 회개하여서 성도들을 경고케 할 것이다. 이 말이 그냥 예수님의 한 말이 그냥 지나친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대로 한 몇 시간 후에라도 또 몇 개월 후에라도 그대로 이 땅에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또 하나 더 설명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을 받고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거 중요한 단어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인데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언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또 시간이 지나서 5,000년 지나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은 그냥 여러분 아버지 뱃속에 아버지의 그 씨에서 엄마 뱃속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고 사탄을 다스리고 질병을 다스리고 문제를 다스리고 그 사건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례요한 그 사명을 받아 예수님의 사명을 받을 때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음성을 주게 돼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이 땅에서 그냥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죽어서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다. 물론 이런 뜻도 있지만 그것은 굉장히 미묘한 뜻이에요. 그것은 정확한 뜻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무슨 뜻이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이 땅의 통치자,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또 여태까지 사탄의 지배하에서 살았던 백성들이 그것을 벗어나서 생명의 통치를 하는 말씀을 받고 생명의 통치로 들어가는 그런 통치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망의 통치에서 죄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주권 통치로서 내가 주권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자 그런 뜻이 담겨 있다라고 제가 이제 말을 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통치자로서 오셨지만 그러나 그건 임시예요. 임시. 아직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자기 백성의 죄 사망의 그 그늘에서 통치에서 벗어나게 하는 사망의 재판, 백보자의 재판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이 다음에 미래에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인정받을 때가 언제냐? 부활하고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통치자로서 이 땅의 재림주로서 심판주로서 이 땅에 오게 되는 것이 예언인데 베드로의 예언의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심판주로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고 부활해서 승천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의 인정과 이 땅의 재림주로 오신 그 사건도 역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지금 성경을 통하여 짧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베드로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야, 베드로는 말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거기서 나는 예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면 즉각 목이 달아나고 그러한 위기에 처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게 설교를 많은 사람들이 해요. 그러나 그것과 정반대, 전혀 그런 위협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재판장 현장에서는 한 번도 그런 사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18장을 주로 이제 내가 오늘은 그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할 때에 요한복음 18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요한 사도가 그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이제 제사장들 뜰 안에, 예수님이 심판받은 그 뜰 안에 들어갔는데 베드로는 밖에서 그 뜰 안에 들어오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줄줄 또 쫓아왔는데, 그런데 이제 요한이 어떤 말을 했냐면 제사장들한테 나는 예수님을 따라다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그 제자인데 지금 예수님의 재판 광경을 보려고 또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목숨을 걸고 따랐던 저 제자가 밖에 있는데 반드시 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제사장들과 종들과 아주 친한 사이예요. 화기애애한 사이예요. 그래? 그럼 뭐 들어오게 하지 뭐. 그래서 문 밖에 있는, 그러니까 정문 밖에 있는 베드로를 종들이 가서 데려와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그래서 데려와가지고 베드로를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이제 모르지요. 요한이 종들을 밖에 내보내가지고 베드로를 들어오게 할 때까지의 그 분위기를 잘 몰라요. 그리고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요한은 그 뜰 안쪽에 안가에 있어요. 제사장, 대제사장을 너무나 잘 알고, 그리고 아버지가 제사장과 관련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화기애애하고 그런 분위기예요. 죽을 분위기가 아니에요. 부인할 분위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압박을 느끼고 부인하지 않으면 목숨이 달아나고 그런 분위기라고 성경은 말하진 않아요.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분위기를 끄집어내가지고 베드로가 아마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반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화기애애하고 또 요한 사도가 베드로에 대해서 칭찬도 하고 그리고 그런 분위기에서 왜 베드로는 부인하게 됐는가 라는 거예요. 왜 부인하게 됐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기 위해서였어요. 성경은 그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부인할 상황이냐 아니냐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부인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베드로는 비겁한 사람이냐?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목숨을 걸고 죽기까지 다른 사람은 다 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말고 있잖아요. 말고의 칼을 제사장이 좀 말고의 칼을 빼가지고 그 길을 잘라버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확고부동한 사람이에요. 굉장한 그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면 그 사람은 이렇게 시험 들어서 움직일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난 거 있으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예수님께서 이제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풍랑이 일었죠. 이 제자들이 이제 풍랑이 일어서 배가 쓰나미가 일었어요. 쓰나미. 그러니까 쓰나미는 지진과 함께 일어나는 것인데 거기가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배는 뒤집히고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그 밤중에 쓰나미가 일 때 이렇게 유령처럼 오신 거예요. 그것을 보고 제자들은 야, 유령이다, 귀신이다. 근데 베드로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신이 유령이 아니고 진짜 우리 주님이라면 나를 명하여서 쓰진이 일어나고 지금 태풍이 불고 파도가 치고 그 난리하는 그 틈박에 나를 명하여서 이 바다 위로 걸어오게 해주십시오. 걸어오라 했을 때 베드로는 과감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뛰어듭니다. 여러분 같아서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을까? 여러분들이 베드로 같은 성격이 아니잖아요. 야, 내가 말 잘못했다. 그냥 다른 제자들처럼 칸에 있을 텐데 괜히 그런 말 했다. 들어가면 죽는데 그 사망의 바다 위로 걸어갈 수 있겠어요? 못 걸어갑니다. 그게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지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환경적으로도 요한이 아주 친한 대제사장의 뜰에서 요한이 지금 분위기를 다 잡고 있어요. 종들을 요한이 다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인 요한이. 거기 위협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불을 쬐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오늘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요한이 먼저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원문에 보면 이 사람이 당신의 제자라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요한은 말했는데 너도 예수님의 제자이지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닙니다 입을 감옥하고 죽을 지금 분위기 그런 상황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을 하고 그런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왜 베드로는 거기에서 부인하게 됐을까? 그 좋은 분위기에서. 또 그리고 베드로는 그런 성격이 아닌데 확고부동한 성격이고 주님을 목숨을 다해서 따를 그런 성격이었는데 베드로는 거기서 부인하게 되는 것은 그것을 기록하는 목적은 예수님 말씀이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 땅에 그대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지역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기 위해서 반드시 이 땅에 지름주로 오는 것을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베드로를 보면 알잖아요.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베드로의 성격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멀찌감치 자기가 말했던 것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죽음의 현장 이 장소까지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부인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1.1핵이라도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성경은 천국의 학습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살 때 그 원리를 모르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학습이에요. 그냥 자기 멋대로 성경을 읽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예수님 나를 알잖아요. 나는 예수님 물에서 지금 쓰나미 일어났을 때 주님이 명령하면 그대로 행동에 옮긴 사람이에요. 주님이 오라고 했을 때 내가 겁을 낸 적이 있습니까? 막 바로 뛰어들어서 지금 주님 앞에 가다가 신앙이 믿음이 약해가지고 바닷물을 바라봤을 때 그 쓰나미 생각해보세요.
저도 어쩔 때는 옛날에 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면요, 바다가 그렇게 무서운지는 몰라요. 시원해요. 밑에를 들여다보면 완전히 죽음의 도시 같아요. 혹시나 배가 엎어져가지고 이게 죽으면 어떨까? 그 죽음에 그것을 믿음 없이 바라보다가 빠져들어갈 때 주님께서 일으켰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내가 부인할 성격입니까? 그건 베드로의 말이에요. 베드로는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의 실패가 뭔지 아세요?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결단과 내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신앙생활이다. 그건 종교 신앙생활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수없이 여러분들의 결단에 대해서 실패해 왔잖아요. 공부 새벽 4시까지 한다. 1등 하겠다. 다 실패해 왔잖아요. 그게 되던가요? 안 돼야 됩니다. 자기 결단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안 돼요. 신앙생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리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성경이 너는 안 돼. 너는 부인할 거야. 그러면 그 앞에서 거꾸로 제야 그렇습니까, 예수님? 내가 이런 혈기를 가졌고 이렇게 능력이 많고 이런 과감한 사람인데도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너는 나를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어친다고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 글자라도, 한 점 하나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이거 44,000절이가 돼요. 36권인데요. 이 말씀이 한 가지라도 이 땅에서 지금 6,000년, 7,000년이 지났는데 성경이 쓰여지는 것이 한 점이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언하는 것은요, 5년이 지나면 다 거짓으로 뽀록납니다. 이 세상의 예언들 이루어진 것 봤어요? 다 뽀록나요. 일주일만 지나면 너 당신 교통사고 날 거야. 이루어지는가요? 안 이루어져요. 그건 다 뽀록나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예언입니다. 5천이 지나도 성취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취되어 가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마가복음은 철저하게 우리를 설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이 부분에서 이제 다뤄야 될 것이 예수님의 재판의 내용이에요. 두 번째 재판의 제목이 있는데, 두 가지의 제목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수님의 재판 과정이 불법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앞전에 공부했죠. 증인이 없어요. 재판은 증인이, 똑같은 증인이 두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 예수님과 관련된 재판의 증인은 두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재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증인 내가 봤습니다 그러면 재판, 우리 한국에서는 그것이 모르겠어요. 인정될는지. 그러나 선진국일수록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증인으로서 인정하잖아요. 이 구약시대도 마찬가지고 신약시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두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그 사람을 처벌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두 사람의 증인이 없었어요. 그런데 겨우 두 사람이 입을 맞췄는데 그 재판의 내용이 뭐였어요? 예수님은 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이 90년 동안 지어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30년,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 20년, 그래서 90년 동안 지어진 이 성전을 헐어버리면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않은 새로운 성전을 짓는다 하더라. 이것은 거짓이에요. 이 앞전에 공부했죠. 거짓된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의 제목을 신성모독죄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왜? 성전을 헐어버리고 자기가 짓겠다니까 이게 신성모독이죠. 성전을 헐어?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정말 구속이 이루어지는 그 성전을 네가 허러 그 신성 모독의 거짓으로 그를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판의 제목이 신성 모독이죠. 성전을 허는 것과 두 번째의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우리는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아들이 뭔지.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 우리가 이 신분에 대한 확신에 대한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베드로에게 첫째 그 66절을 보면 뜰 안에 있더니 제사장 여종 하나가 나와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너도라는 말 뭐예요? 앞에 요한이 나도 예수님과 함께 따랐던 제자이고 저 지금 베드로를 좀 데려오시오 라고 다 공포해 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한이 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이미 이전에 거기에서 1시간 전에.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물어본 거예요.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냐? 저 사람도 요한도 그랬는데 너도 그랬느냐라는 것이었죠. 68절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을 도무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뒷뜰에 있다가 저 앞들로 나갔어요. 그 분위기가요.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그러면은 사람들이 죽일 그런 분위기인가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그런 분위기가 아니죠. 68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을 여기 보세요.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이것은 누구 말이에요? 예수님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눈으로 봐도 깨닫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알지 못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여기 갖다 붙였어요. 그럼 뭐예요? 저 사람 지금 예수님 말 그대로 하고 있구나. 다 알게 돼 있어요. 이 말을 그대로 듣고 예수님 말인 것을 듣고 여종이 또 모르고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죠. 여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신분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뭐예요? 너가 지금 하나님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지 않냐?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예수님 제자가 아니냐? 이 신분에 대한 이야기할 때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다른 것은 몰라도 신분에 대한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야기할 때는 그것은 부인해서는 안 돼요. 그 성령을 부인한 거라고 했어요. 사람 앞에서 네 하나님의 자녀냐라고 네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야기해요. 왜냐?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다. 이 신분의 물음은 분명하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금 증인이 둘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유도를 합니다. 당신이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 내가 그다. 나는 이제 심판주로 아마 오게 될 것이다. 구름을 타고 오게 될 것이다. 자기 신분에 대해서 확실히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걸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종교인을 만들고 있어요, 사람들. 기독교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종교인들을 만들고 있어요. 베드로의 회개를 보면 베드로가 도둑질을 했어요, 살인죄를 지었어요, 뭘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예언했던 것이 자기 안에 성취된 것을 보고 회개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베드로가 회개가 뭐라고 생각해요? 도둑질을 했어요? 간음을 했어요? 아니면은 살인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걸 회개라고 하는데 그거의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또 종교적 회개가 있어요. 11조, 주일 성수 안 했던 거, 이런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종교적 회개예요. 종교인들을 만드는 회개예요. 거듭남의 회개, 천국 가는 회개, 이 회개가 뭔지 아세요? 신문적 회개예요. 불신앙.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뭐에 갖고 왔다고요? 천국에 갖고 왔다. 이 뜻이 뭔 뜻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 천국은 뭐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말한 거 아니잖아요. 만왕의 왕 예수께서 사망과 저주에서 여러분들이 다스림 받고 있었던 그 너희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생명과 의의 통치, 영원한 나라의 통치 왕으로 왔다. 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면 네가 네 고집과 네 아집대로 지금까지 네가 살았던 삶의 체계를 버려야 된다. 그것이 회개다라고 이야기했죠. 회개가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 도둑질했니 뭐했니 이런 것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종교인으로 만들고 사람들은 지그들은 야 능력이 있다 뭐 했다 박수치고 난리지만 그것은 종교적 사기라고 내가 이야기했어요. 그건 사기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세례요한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가까웠다. 예수님의 다스림의 통치가 지금 옆에 있다. 네가 지금 내 고집을 버리고 네 아성을 버리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네를 다스리기 시작한다면 네 안에 생명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네 체계는 무너져야 된다. 네 불신앙을 지금 무너뜨려야 된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이 회개는 뭐냐?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많이 나는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종교 도덕적인 회개 많이 해도 여러분들 그런 회개 100,000번 해도 천국 못 갑니다. 왜냐? 불신에 대한 회개.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에 대한 회개가 이르지 않냐면 그 사람은 천국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11조를 많이 떼어먹고 뭐 해서 회개를 해서 막 몇천만을 낸다 할지라도 그건 다 종교적인 회개예요. 진짜 회개는 불신에 대한 회개예요. 거듭나냐 거듭나지 않냐, 생명을 얻느냐 생명을 얻지 못하느냐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분이 나를 생명의 의로 내 마음을 통치하는 그 믿음의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그 회개에 들어가는 것이 생명이 이르는 회개고 그 안으로 들어간 것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는 사실이에요. 나머지는 다 종교적인 사기예요. 지금 베드로의 회개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불신 안 해요 지금.